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 3일도 못 가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많은 인간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비유로 든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약속하고 어기는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안 좋은 거 안 먹겠다 약속해놓고 며칠 안 가서 어깁니다. 무엇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만들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결심이 무너지고 약속이 무너질까요?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라 또 죄인이라 죄성이 약속을 어기는 걸림돌이 됩니다. 동시에 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의지가 꺾입니다. 또한 인간은 약속을 지킨다 하지만 환경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다른 사람이 회방하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물건 조달에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첫째, 나 자신의 마음을, 의지를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둘째, 나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을 순조롭게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시간 자체를 다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 시간 안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간에 휘둘려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마디로 시간 두고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룬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시간 관리, 시간 컨트롤 이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보이는 우주 만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흐르는 시간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다스려 하나님의 시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대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까지 미리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역사와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시간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신앙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자유롭게 계획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간의 반응에 따라 역사를 수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성을 강조하는 좋은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살펴보면 신앙적으로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자유를 말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즉 인간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초적 큰 계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변화가 잠시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둥근 큰 땅덩어리입니다. 결코 주사위 같은 사각 땅덩어리도 아니고 피라밋 같은 삼각 땅덩어리도 아닙니다. 땅과 바다는 큰 틀에서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형의 큰 모양입니다. 곡선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땅과 바다는 평평합니다. 지평선과 수평선이 휘어 보인다라고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땅과 바다는 평평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평평한 지면 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죠.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왼쪽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은 구부러진 땅과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왼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이론이 평평하다, 둥글다, 이 정반대의 두 이론이 사실은 하나 안에서 일치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변경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의 시작 알파부터 시간의 마지막 오메가까지 계획이 일정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는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예언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태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시대에도 성취되었고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 속에서 항상 일정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인생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인간들이 보라는 겁니다. 일과 사건과 환경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너희는 알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우리가 시간표와 계획표를 만드는 것은 성실한 일입니다. 그것조차 만들지 않으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노력합니다. 한 달 동안 뭘 하겠다? 1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 라고 시한을 정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시한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뜻 속에서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이 정한 시간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여 인간을 새롭게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때론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는 어리석은 것이 없고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하고 더 신앙적이고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시간과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좋은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끝내지 않을 것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내지도 않으실 것을 시작하는 법이 없다. 즉 하나님이 완전히 아시고 끝내실 일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을 통하여 새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연립주택들을 교우들과 계속 구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의 끝을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만 아시고 끝날 때를 모르시는 법이 있나요? 우리 인생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인간이 일을 끝낸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시작의 책임은 하나님만 지시고 마무리 책임은 인간이 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끝내십니다. 단지 사람을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활용하시되 모든 시작과 끝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끝나는 일까지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미래의 일을 네가 인생이 알지 못하지만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감추어진 일을 결국에는 네게 드러내 보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한 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능한 예언자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하기도 하고 불순종하여 믿음 없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를 시작하신 이가 이를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잠언 19장은 말씀합니다. 지식 없이 열심을 내는 것과 조급하여 길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일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미래 지식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완벽한 미래 정보를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행여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뒤처져서 복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여 지금의 모든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낙심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불신으로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때가 무르익는 것, 그 때가 차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 시 마지막 종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7장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미래를 모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일에 대해 섣불리 장담하면 실수하여 낭패를 봅니다. 미래일을 모르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고 선한 일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뜻,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의 세월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으로 하여금 거물급 죄인 두 사람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하여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이 꾼 꿈을 말합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왕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이토록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더 보내야 했던 이 2년, 2해는 그에게 긴 시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요셉을 꺼내주려면 왕 바로에게 말을 건네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노예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그를 건지기 위해 관원장이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년 후 어느 날 바로가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바로의 꿈을 애굽의 그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 중에서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잊혀진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2년 전의 일을 추억하며 감옥에 있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사실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후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을 돕고 바로의 파격적인 도움으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결국 요셉은 13년의 시간 속에서 인생을 망치지 않고 보낸 셈입니다. 감옥이라는 환난 덕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는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늦은 것 같았으나 사실 가장 빠른 인생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
요셉의 믿음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시간은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계시의 꿈대로 애굽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보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높이고 애굽을 더 큰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가족을 제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인내한 시간이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요셉을 세운 이는 관원장도 아니고 왕 바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계획은 인간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당장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삐끗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가슴으로는 망쳐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룩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바로의 두 관원장이 그 감옥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그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 요셉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안함과 초조함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에게는 좌충우돌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위대한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 성전을 도구 삼아 성시화와 기독교 국가를 주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들을 품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명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그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이 다 동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